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 3장 1절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청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봉사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집이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은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분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로,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하셨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셔서, 주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한 사환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성령 받은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왜 불렀느냐? 사환으로 충성하라고 부르셨던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모세는 양을 치는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40년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는 왕궁에서 뛰쳐나와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치는 목자로 그는 40년을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양을 치는 걸 보니까 이에 민족의 지도자,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도 잘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12 제자가 고기 잡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로서도 사람 낚는 업으로 잘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양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호렙산으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떨기나무는 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가까이 가보니까 네가 손 닦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셨으니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할 때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빼앗아가니까 기드온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따는 그 틀에서 밀 타작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타작한다고 하는 거는 끌어 곡식을 수확을 해서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 영적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전도해서 이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달들을 곡식을 수확을 할 걸 말씀하신 것이며, 사무엘상 19장 19절 엘리사는 12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야를 불렀던 엘리사를 불렀던 사실을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세나 기드온이나 엘리사는 다 순종하고 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목의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머리에 붓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에 밭과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기록이 돼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일꾼 될 만한 사람을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 인자 시대에는 여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주시었고,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던 인자 시대는 끝이 나고, 다음에 성령 시대로 시대가 바뀔 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성령 시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걸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성령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령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 석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알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러므로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구약시대나 인자시대나 성령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상 받기 위하여 우리는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의 다름박질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목회하는 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멸망에 이르느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교인들까지 멸망을 당하게 만든다는 뜻인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대저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 놓으셨단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사람에게 읽으라면 나는 모르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하리라. 유식한 자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걸 알 길이 없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며, 에베소 3장 9절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인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며,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성령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밝히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강력한 힘이 몇 배가 더 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픈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은 에베소 3장 9절로 10절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 귀에 할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일곱 눈을 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줄 터인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내가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예수님을 산돌로 말씀하셨고, 5절에는 내가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고 일곱 눈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오픈해서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사원으로서 주인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고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꽃이다. 예, 하나님은 불꽃이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지도자로 그는 사원으로 그들의 사원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자인 것을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주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도 보이고 이상으로도 보였지만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대면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대면해서 그와 말하고 모세는 그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느헤미야 9장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의 7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셨어. 최초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명령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는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히브리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시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실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맡은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집임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러므로 진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 하셨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스도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예, 우리가 군대 나가면 격려할 때 충성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지 한 몸 바치겠다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맹세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예,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충성되이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도 모세도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환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율법 시대의 부름을 받았든 인자 시대의 부름을 12 제자처럼 부름을 받았든 성령 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 시대의 부름을 받았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원으로 충성한 모세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사원으로 충성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